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지 아니한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좀 더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은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없다고 졸지 마시고 오늘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거버운 것들이, 까다로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조금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분명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이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1 더하기 1은 2다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아무리 설명을 잘하는 말씀을 들어도 뭔가 돌았으면 이게 이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아마도 너희 정신이 돌아버릴 것이다. 너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서 부인하면 너희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만큼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언어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 내게 믿음이 오니까 정말 그 복잡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이 세 분이 한 분이 되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냥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그 복잡한 삼위일체 그 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그냥 소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가 창조하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냥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삼라만석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그 솜씨가 너무나도 귀하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잡하지만,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음이 생기니까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한 가지 이해하기 좀 힘든 것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 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지금 2절 말씀부터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금 소개하면서 쭉 내려갑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내려가면서 마태복음 1장 16절까지 내려갑니다. 다음 1장 16절 말씀 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지금 1장 16절 말씀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사실 1장 2절 말씀부터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쭉 내려갈 때 볼 때에 지금 1장 16절이 어떻게 돼야 정상이냐면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그렇게 해야 이게 지금 정상인데, 오늘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과 요셉 사이에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1장 1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남편 될, 아직도 결혼 안 했으니까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과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쭉, 그러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합니다. 자, 말씀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하기 전에요?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낳고 쭉 그렇게 설명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마태복음 1장 16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은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좀 하시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마리아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사람들 다 바보들 아닌가? 이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이 교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잉태됐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동거하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렇게 말하면 다 웃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마리아도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 말씀 보면서 이해가 됩니다. 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멘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크리스천들 다 바보들 아닌가? 멍청이들 아닌가? 좀 잘못된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1장 35절 말씀 보면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그를 덮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그를 덮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는 역사가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예수님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남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남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머리는 누구예요? 마귀의 머리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여기서 예언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그렇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흔들릴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정말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오늘 좀 주무시지 마시고 잘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너무 또 좋아서 이게 주무시기 딱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믿지 못할까 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태어나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믿지 않을까 봐. 그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우리의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렇게 태어나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벌써 이것은 내가 예언된 말씀이다. 그렇게 되리라고 벌써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다.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가 언제 태어날 것이다,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한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다,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다, 그 이름은 무엇라고 할 것이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제가 그 사람 믿겠습니다. 그럼 나의 신으로 믿겠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건은요, 예수님 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후에도 앞으로도 없을 사건이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그분이 이렇게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구세주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요. 그러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성경을 볼 때마다요. 지금도 베스트셀러 아니에요? 지금도요. 만약에 이 성경이 다 거짓말이고 허위면요, 벌써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성경은요 베스트셀러잖아요. 성경을 대할 때마다 감격하고요, 기쁘고요, 감사하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껴안고요,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요.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봐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요 지루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요, 몇십 번을 읽어도, 몇백 번을 읽어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셨다. 목사님, 그 말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예수님 안에 100% 신성과 100%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인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보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 보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100%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의 삶이 그것을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인 것을 그분이 증명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증명하시느냐? 바람과 바다를 잔지않게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보면서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실 구속자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 100% 신성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100% 인간이신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겸하셨던 분이었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저지른 큰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그들은 몸만 바라본 거예요? 육신만 바라본 거예요. 육신만. 예수님의 그 겉모습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는가?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범하는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안간힘을 썼던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를 보면서 야, 이놈은 죽일 놈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범할 수 있느냐? 그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였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지금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두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이거는 신성 모독죄라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뭐만 본 거예요? 인성만 본 거예요. 인성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엇만 봤기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인성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웃도리를 좀 벗습니다. 웃도리를 벗으면요, 이 안에 와이셔츠를 제가 입었습니다. 이 흰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이 흰 와이셔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또 잘못 얘기하지 마세요. 야, 소목사가 자기가 또 예수님 무슨 뭐 신성이라 잘못 나가서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이단 되는 거야, 이단. 그럼 저는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냥 비유를 드는 겁니다. 지금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이 흰 와이셔츠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요, 그분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죄 사하시는 권세가 있고요, 이 신성 안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권세가 있고요, 이 흰 와이셔츠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분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켓을 입습니다. 제가 이 자켓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뭐만 보고 있어요? 지금요, 이 자켓만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켓 안에 숨겨져 있는 이 흰 와이셔츠를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달았어요? 이 자켓만 보기 때문에. 이 자켓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100% 신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 좀 하나 봅니다. 찬송 122장 3절에 보니까요,
가사가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좋아서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정했습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그 다음에 가사 보니까요 기가 막힌 가사가 있어요.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그 다음 가사 볼까요?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찬송 가사를 우리가 100%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참 신과 참 인간으로 오셨고 동정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 가사가 볼수록 얼마나 성서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하실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으니. 야,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후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엎드려 절하세. 다 같이 한번 부를까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났네. 할렐루야. 5, 6월에 성탄절 찬양을 불러보긴 또 처음이네요. 또 오늘 이 찬송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지금 이 두 말씀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속성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왜 완전한 인간으로만 오시지 않고, 왜 완전한 하나님으로만 오시지 않고, 왜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죄인은 죄인을 구할 수 없는 법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받아 지옥 가는데 누가 누구를 구하겠어요? 나도 지금 지옥 가는 판인데, 나도 죽는 판인데 누가 누구를 구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의 후손들이요, 그 말씀의 의미는 죄 가운데 잉태돼서 다 죽을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전에도 십자가를 지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다음에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안 되는 것은, 그 사람들 다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죄인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요,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자,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과 진리 생명은 한 길, 한 진리, 한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진리가 있고 길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 그거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 부지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왜 그런 번거스러운 일을 하시겠냔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하늘 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요,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고요,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택함을 받고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아요, 200년을 살아요, 1000년을 살아요.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잠깐 살다가 가는 이 인생에서 주님을 만났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던져주신 분,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